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21장 여호와의 심판의 칼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절 사람아 인자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향해 예언하여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3절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모두 치겠다. 내가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모두 칼로 칠 것이니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아 남쪽에서 북쪽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겠다. 어제의 말씀은 너의 조상들의 죄, 너의 죄를 알아라. 죄를 알아라는 말씀이 주제고, 오늘은 내가 받을 벌을 알아라는 주제입니다. 죄와 벌, 죄와 벌. 죄는 내가 짓는 것이고요. 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이고 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은 받는다. 죄는 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죄는 반드시 벌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불러온다. 18장 18절에 보면 에스겔 18장 우리가 봤죠. 에스겔 18장 13절에 보면은 내 피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 피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민수기 13장에도 보면은 32장 민수기 32장에 보면 내 죄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아라. 내 죄가 너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에도 보면은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낼 것이고 저 광야에 있어도 저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바다 뱀을 명하여서 너를 물 것이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 도피, 공소시효 만료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공소시효 만료 없으면 반드시 죄를 범하면 벌을 받게 되는데, 자, 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벌이 있고, 사후, 내생, 사후에 받는 벌이 있습니다. 사후에 받는 벌은 흔히 말하는 지옥, 음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 받는 백보자 심판 후에 불연못, 이런 여러 사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같은 데 보면은 지옥을 여러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그런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 음부와 지옥이 계속 넓어져 가고 있고, 그 현재 사람들이 짓는 죄에 따라서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계속 그 형벌의 도구와 형벌의 모양, 그 지옥이 계속 건설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사후의 세계에 벌도 있습니다만 현재 세계에 받는 벌이 있는데, 에스겔서나 예언서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칼과 기근과 온역. 오늘은 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 원래 칼은 칼집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있는 칼집 안에 칼이 들어있는데, 이 칼집 안에서 칼이 뽑아져서 그 칼이, 우리가 봅니다만 15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가라 오른쪽을 치라, 가라 왼쪽을 내리쳐라 하면서 계속 칼이 춤추며 심판을 베푸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바로 내 속에서 나온 죄가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언은 뭐냐? 애언은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죄와 내가 받을 심판의 벌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반드시 그 벌을 받을 죄가 들어있고 그 벌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어서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은 그 유다와 왕가에 임할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가래 심판입니다. 3, 4절에는 의인과 악인을 모두 치겠다. 4절에도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두 치겠다. 여기서 왜 의인이까지 칩니까? 악인만 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단체의 기합과 같은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개개인이 아니고 나라 전체입니다. 그 왕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는 탄식하여라. 백성들에게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크게 슬퍼하여라. 이것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통곡하고 애통할 때 7절이 왜 슬퍼하느냐 할 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반드시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사명은 경고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8절에도 마찬가지죠. 8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예언하여라. 사람을 죽이러 칼을 갈았다. 누가 칼을 갈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갈았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칼을 가르시며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도다. 그가 예비한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거의 은혜의 하나님을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 심판의 하나님을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죄를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그렇게 크고 깊은 은혜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하나님, 내가 받을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로 인해서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애통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비해지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또 그 속죄의 은혜를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다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모두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다 그렇지. 사형감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시험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 될까? 여기서 업신여기는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같은 왕의 지팡이입니다. 업신여기는 홀이라는 말은 그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가지고 특히 므낫세, 예루살렘 이쪽부터 저쪽까지 사람의 피로 가득 채웠던 그 왕. 역대의 왕들이, 유다의 역대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학대하고 권력으로 압제하고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도 이 업신여기는 힘, 사람이 파워를 가지면 교만해지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14, 15절, 16절에 자, 계속 심판을 외칩니다. 손뼉을 치고 칼을 두세 번 내리쳐라. 그 칼은 죽이는 칼이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 그 칼이 사방에서 무리를 조여 들어간다.
16절에 가라 오른쪽을 내리쳐라, 가라 왼쪽을 내리쳐라, 칼날이 닿는 것마다 어딘지 내리쳐라.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이 예언은 불과 2, 3년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뒤에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3년의 포위가 끝나고 식량이 다 떨어질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히고 아라바로 도망가다 잡히고 아들이 죽임당하고 눈이 뽑히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은 에레미야 애가서는 우리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파괴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집들은 다 불태워짐을 당하고 제사장들은 능욕을 당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자, 아이들은 성벽 위에서 집어던지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슬프고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나에게서 출발해서 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서. 복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오지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냥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복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화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화가 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모든 재앙이 결국 출발은 유다에서, 출발은 나에게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나도 손뼉을 치겠다. 그러면 내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벌을 내릴 때 하나님의 분노가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자, 지도를 그려라. 그래서 이제 바벨로니아 왕이 오는 길을 이렇게 해서 바벨로니아 왕이 암몬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다는 얘기죠. 즉 바벨로니아 왕이 와서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죄가, 바로 죄가 나에게 재앙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죠. 자, 칼이라고 하는 재앙이 오는 이유는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배약한 원수.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언약사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언약을 지켜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배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역사 기록에 보면 포위를 당했을 때에 성 안에는 전염병이 번졌다는 겁니다. AD 72년에 그때도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있는데 그 성 안에 전염병이 번진 겁니다. 그래서 밖에는 칼이요 안에는 전염병. 이것이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2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칼을 빼서 사방으로 흩으면서 흩어져 가는 모든 곳곳에서 그들이 평안하지 않고 계속 도망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죄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상태가
저 밖에 있는 많은 재앙을 불러 들어오는 것이고, 자,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내 속의 영혼이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면 복을 불러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의를 행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이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지냐면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이 가진 복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대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알아야 복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안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습니다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살 길을 생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그래서 이 죄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재앙도 내가 선택해서 받는 거고 축복도 내가 선택해서 받는 건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재앙, 벌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심판과 징계의 재앙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벌, 내가 받을 재앙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징계 재앙이 나올 때에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제 칼이 나옵니다만은 나는 사형감이 아니야. 나는 사형받을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런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알아야 되겠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심, 살인, 분쟁, 서로 이간질시키는 거 사형감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남 수근수근하는 거 사형감입니다. 비방하는 자, 남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욕하는 자. 여러분 욕하는 것이 사형감이라고 하는 것 별로 생각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욕하는 것이 사형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욕을 하죠. 그러고도 나는 별로 사형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도 사형감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방금 드린 말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그 죄의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형감이죠.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 죄에 대한 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아파하고 정말 내가 이 죄인 중에 개수요,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수였다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그 애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가지 마시고, 바로 복음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계세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애통하는 시간.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말씀.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이 와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 왕아, 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형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26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머리에 두른 것을 풀고 왕관을 벗어라.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니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질 것. 27절. 재앙이다, 재앙이다. 내가 재앙을 보낼 것이다. 마땅히 다스려야 할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이곳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오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결국 이스라엘과 그 나라, 그 왕이 그런 심판을 받은 이유는 더럽고 악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 더럽고 악한 죄가 있다면 나도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가장 악독한, 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독과 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게 하는, 복음이 아닌, 복음 같지만은 복음이 아닌 아주 독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또 용서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탐욕, 욕심, 이런 모든 완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조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을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그런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씀, 복음이 나옵니다. 마땅히 다스려야 할 사람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마땅히 다스려야 할 사람,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를 잃어버려서 황폐해졌던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5월에 독립을 합니다. 1948년에 유다가 독립을 해요. 나라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상 그렇게 오랜 시간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라가 회복한 것은 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회복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이민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독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나라의 회복도 있지만 나의 삶의 회복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회복은 예수님 마땅히 다스려야 할 분이 나에게 오실 때 내 삶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내 마음이 회복이 될 것이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생각도 회복이 될 것이고,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도 회복이 될 것이고, 내 가정 속에 예수님 마땅히 다스려야 할 분이 오시면 내 가정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예언된 그대로 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앙을 알고 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피하여 숨나니,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피하여 숨나니, 미련한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피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재앙을 경고해 줬는데도 그대로 나가다가 그 재앙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오늘 칼의 노래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들처럼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재앙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